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위로를,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료하심을, 힘주심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올곧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제목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지요. 사람의 마음이 제일 힘들 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외모가 닮아가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실제로 또 닮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닮는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부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어떤 태도나 삶의 양식이 아주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부부가 원래는 각각 다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서로 살을 맞대고 살아온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월 속에서 서로 익숙해져 가고 또 닮아가는 그 모습을 부부는 닮는다라는 아주 짧은 말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익숙함이 있기 때문이겠죠. 익숙하다는 것,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과 기대에 벗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은 다음에는 뭘 하겠구나, 뭐 그런 거겠죠. 저도 옛날에 이제 청년 때 찬양 사역을 참 많이 하고 다녔는데, 오랫동안 팀이 같이 찬양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찬양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엔 무슨 찬양을 인도자가 인도하겠구나, 그리고 찬양을 하다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끝내야지 이렇게 약속을 안 했어도 서로 빠바바밤 하고 딱 그냥 끝냅니다. 서로 익숙해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서로 이렇게 이미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익숙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안정감을 주지요. 하지만 이 익숙함이 주는 단점이 있다면은 어떤 안일함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라는 어떤 생각되어진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처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듣고 보고 배워오면서 이제는 언제 내가 안 그랬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처럼 익숙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죠. 보통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만 해도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 또 찬송을 불러도 이게 참 익숙하지 않으니까 찬송 부르는 시간에 입을 벌릴 수도 없고 또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사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막 얘기하는데 도대체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인지도 굉장히 헷갈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근데 그렇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져 가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익숙해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해진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익숙함의 장점보다는 익숙함의 단점이 더 많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한 분, 즉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몸에 배어져 있어 버리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늘이 길보다 높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능력보다는 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궁하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예상되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익숙함 속에 가둬져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실 거야 라는, 내 바람과 기대대로 움직여 주실 거야 라는, 마치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조종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겠죠. 그러나 바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익숙한 하나님, 길들여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요즘 아이들 말로는 하나님 사용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으로 믿고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모습 안에만 갇혀서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불행적인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그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안에만 갇혀서 살면은 날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엔 좋았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왜 지금이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걸까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답답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무섭게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가면은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떻게 잘 아실까요? 지으신 분이시니까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해졌다라고 느낄 그쯤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틀을 깨고 나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사실은 결코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아갈 수가 없고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 생각 속에 익숙해진 그 길들여진 그냥 신을 섬기는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난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욥의 결론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욥이 이런 축복을 받아 살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라는 이 말에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거죠. 욥은 이미 하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거쳐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 믿음도 참 의로웠지만 귀로만 듣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부서져 버리고 고난에서 부서져 버리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이 인식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귀로는 아무리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도 그 실체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 들어도 그것을 그림으로 우리 눈에 보는 것처럼 구현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한번 보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번 보는 것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욥이 들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욥아, 너가 지금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크고 훌륭하다. 하지만 나는 그 믿음 위에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란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서뜨릴, 귀로만 들었던 그 믿음을 깨트릴 방법이 고난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고난밖에 없으셨던 거죠. 강한 충격이 주어져야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고난을 주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얄궂어서 요놈 한번 좀 고생도 해봐라,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고난 속에서요. 아니, 고난 속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고난을 지나 와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욥이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회개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뭔가 뿌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 말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잘 모르고 한 일입니다. 이렇게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에 도달하게 될 때 욥이 한 회개가 어떤 회개였느냐라고 말한다면은 아마 이 앞에서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면 날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했던, 막말을 막 자기가 쏟아내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미 믿음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주어지는 복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만일 욥이 지금까지 자기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서 쏟아본 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항변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거둬들이고 회개를 한다면 이것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 됩니다. 그런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욥의 고백 다음에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란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욥과 세 친구들이 했던 말을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뭐라고 하십니까? 욥은 옳았고 세 친구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더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내뱉었던 말들을 틀렸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옳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너에게 벌 주시는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욥이 자기가 뱉은 말로 회개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뭘 회개한 걸까요? 아마 욥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조금
길게 해석해 봤습니다. 아마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닐까라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저한테 아주 분명하게 좀 설명해 주셔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구마구 소리를 질렀던 거죠.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말들과 제가 요구했던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필요도 없었고 저는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제게 이 고난의 이유를 제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뢰와 사랑과 절대적인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생각과 제 바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과 그 태도들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내 안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움직이시게 해보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익숙한 그 하나님으로 편하게 가려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욥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길들여질 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익숙해질 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욥기의 이 마지막 부분, 특별히 39장부터 이 42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반복해서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욥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뒷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앞에서 욥이 던진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이나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는 나야, 내가 하나님이잖아 욥아, 내가 너를 지었잖아 욥아, 저 하늘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별이 움직이는 것들이 다 누가 한 거니 욥아? 이 바람이 불어보고 바람이 물러가게 하는 건 다 누가 한 거니 욥아?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냥 답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는 막무가내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어디에서요? 바로 이 말씀에서요. 성경은 수많은 설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설명들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들로 엄청나게 두껍고 수만의 글자가 있는 이 성경책으로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이 성경책을 마치 브리테니 백과사전처럼 10권, 20권을 책꽂이에 하나님에 관해서 쭉 기록해서 다 책꽂이에 꽂아놨다 하고 해도, 그것을 다 읽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가 보여주는 이 욥 이야기, 이 욥의 고난의 핵심은요, 욥이 고난을 잘 참아서 7배나 더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너가 충분히 완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어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을 때, 내가 동의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유 좀 말해 보십시오. 욥이 그의 고난 속에서 내내 했던 질문들이 다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이런 하나님이 셔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의 틀은 여러분 고난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왜 아닌 것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복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자꾸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져야 될까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살면은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면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틀 안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뭘 주려 가신다고요? 평안입니다. 근데 내 생각의 틀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니 두렵고 답답한 거죠. 그걸 깨고 나와서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평안이 누려지는 겁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해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정서적으로는 힘들어요. 아프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우리의 감정은 그것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라는 내가 이해하고 기대하는 소위 그런 길들여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환상을 깨어버리고 모든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하고 변하지 않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고난 속에서 내 예상, 내 기대가 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여태까지 뭘 믿어온 걸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잘 믿는 건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너져야 새로운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건물은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해도 오래된 건물일 뿐입니다. 새 건물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새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숴서 무너뜨리고 완전히 바닥에서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믿음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고난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베나도 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던 그 신앙에서 하나님이 그냥 답이 되는 신앙의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을 당해 받은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축복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또 확인하고 입증하는 일을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믿음을 무너뜨리면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확인시켜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요? 목사님에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믿음을 확인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작 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고난을 주시는 그런 알량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실까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이루야, 욥아,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단다. 너 그거 알고 있니? 이런 믿음이 있잖아. 너에게 알려주시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니요, 말도 안 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라고 부정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이 말씀을 말도 안 되고 이유도 되지 않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들을 제단에 눕혀놓고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은 욥의 경우에도 똑같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욥의 고난과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누구나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거쳐왔고 거치고 있고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 분이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변호사이고 사업가였습니다. 1800년대 말에 살았습니다. 1800년대 말 19세기 말에는 미국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부흥사가 바로 무디였습니다. 바로 이 스패포드는 자기에게 주신 이 부를 가지고 이 무디를 후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열심히 섬겼던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물질을 대었고 필요한 것들을 채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처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내와 네 딸들을 미국에 있게 할 수 없어서 영국으로 보냅니다. 큰 배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냈는데 불사 그만 대서양을 건너던 그 배가 다른 큰 배와 부딪혀서 침몰하면서 사랑스러운 네 딸을 잃어버립니다. 깊디 깊은 그 바닷속에 네 딸을 묻어버리고 만 거죠. 가까스로 살아나서 영국에 도착한 이 아내를 위로하고 데려오기 위해서 스패포드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자기 딸들이 죽었던 그 바다 위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기 딸들이 죽은 그 바다 위를 건너가면서 검고 푸른 그 깊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그 바다를 보고 있는 스페포드에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의 파도 속에서, 경랑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알 수 없는, 어느 누가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경험한 이 스테포드 씨가 이 평안을 누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자기에게 익숙한 그 하나님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의 자리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확신하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만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라도 알면은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냥 그런 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는 분들을 상담하고 그분들을 돌려보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 저분에게 정말 위로가 될까요? 이 말이 정말로 저분에게 평안을 갖다 줄까요? 하나님? 묻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분의 고난 가운데로 정말 발가벗은 몸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과연 얼만큼의 위로가 될까? 참 두렵고 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실제적인 조언들을 해보지만 사실은 큰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정말 제가 보기엔 너무나 이건 뭐 진퇴양난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죽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분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힘내라고 그러지만 위로가 안 돼요, 목사님.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그분들이 찾아오는 게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위로인 거죠.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은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줍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찾아다니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당하는 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가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파도가 크게 일 때 그냥 있으면 그 파도와 바람에 우리가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무언가를, 그 어떤 파도가 와도,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 무언가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교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신 확고부동한 진리인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고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응하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죄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죄를 깨달아도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더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그냥 쏟아내기만 합니다. 욥이 그랬던 겁니다. 욥이,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욥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너의 죄 때문에 벌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라는 거였습니다.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분명한 진리를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루었다예요. 이루예요, 이루. 십자가에서 마지막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대요. 뭘 이루셨을까요? 내가 이제 이 십자가로 더 이상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자녀들에게 죄로 인해서 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벌입니까? 하나님이 일사부재리 원칙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너 또 벌 받아야 되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다 끝내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 죄악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회복할 거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낭망의 심연에 빠뜨리는 가장 최후의 도구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죽음 속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 고난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실패였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머무셨던 것은 세상에 가장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할 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승리라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이런 일이야 그런 일이야 없기를 바라고 없어야겠지만 제가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야, 우리 목사님 승리하셨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패배하셨습니다. 죽으신 거죠. 그러나 죽음도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킬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그분의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의 진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는 거죠.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시간이 늦어졌지만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 분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여성분이고 또 미국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여류 작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분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를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구상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가서 아무도 그곳에 가면 죽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그들의 창에 죽습니다. 뒤늦게 그들을 찾기 위한 수색대가 그들을 구하려고 찾아갔지만 결국은 1956년 1월 그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처참한 죽음으로 발견되어지죠. 선교사가 되어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이 젊은 부인은 남편이 선교사로 나갔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 위에서 다시금 새로운 믿음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친구들, 그 부인들과 함께 자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이 죽었던 에콰도르를 찾아가서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다행히 그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재봉질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던 그 부족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놓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신의 책에 이 말을 썼습니다.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소개해드린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일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목표를 맡기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목표를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분이 그분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정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방법, 그분의 시간, 그분의 뜻대로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방법, 그분의 시간, 그분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궁한 그 하나님을 맛보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익숙해진 하나님을 부서뜨리라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뒷짐지시고 팔짱 끼시고 어디 잘 견디나 한번 지켜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이 풀무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풀무 가운데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말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로 찾아오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풀무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바람대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과 왕 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자 요한만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함께 말이죠. 그는 무기력하게,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만 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자처럼 비방과 조롱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말이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죽기 전에 자신의 믿음처럼 그 십자가에서 못을 다 빼어 던져버리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다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습니다. 싸늘한 죽음이 돼서 내려졌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죽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보아도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워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한 번은 더 부서뜨려야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답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이 정도면 여러분 따라갈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